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거기는 액센트를 진짜에다 두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다시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삼색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색 영성 아직은 좀 짐작이 안 가지요. 짐작이 잘 안 가고 무슨 뜻인가 싶을 때는 야무지게 잘 들어야 이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듯 말을듯 한 제목을 붙여서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이구나 끝까지 집중하라 그 뜻이겠지. 그런 깊은 뜻을 알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가격리, 스테이홈, 사회적 거리두기 두 단어가 우리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둘 다 그 말의 의미는 그 목적은 가능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 그리고 가능한 다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라. 비극적인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악수도 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접촉이 계속 이제 단절되면서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인해서 많은 정서적, 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은 지금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격리되어 있어요. 고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그는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완전히 고립되고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막히지 않은 곳이 하나 있었는데 하늘이었어요.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의 날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 감동되었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또 계시를 볼 수 있었어요. 22장까지 나오는 그 장엄한 계시, 역사의 미래, 요한 당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계시가 요한이 격리되어 있을 때에, 요한이 고립되어 있을 때에, 요한이 모든 다른 동료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 요한은 요한 계시로 계시를 보았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는 부정적이고 불리한 여건이었지만은 그는 그 가운데서 2000년이 지난 다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교훈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된 고립된 상태에서 요한이 어떤 영적 경험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이 경험한 영적 경험은 고독의 영성이요. 고독.
가을이 되니까 마음이 좀 예,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가을이 되면 뭔가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약간 우울해질 듯 말 듯하고 그 다음에 외로움을 느끼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근데 요한이 여기 1장 9절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할 때에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반모라 하는 섬 완전히 격리된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그는 뭘 겪나? 고독의 영성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강요된 신의 고백,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모든 우주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고백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대신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는 그 강요를 거부한 것 때문에 도미시안 황제 때에 그는 왕의 진노와 분노를 초래해서 반모섬의 종신형으로 유배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반모섬은 로마 제국의 죄수들을 귀양 보내는 곳이, 그것도 보통 죄수들 말고 완전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한 중죄수들을 이 황량하고 거칠고 그리고 바위투성인 이 반모섬에다가 유배시켰어요. 유배당한 죄수들은 그냥 그곳에 관광차 놀러 온 사람들처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착고에 다 발이 채인 상태였어요. 가죽 채찍을 든 감시병들의 엄격한 감시에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들에게는 다시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일간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기약도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최악의 환경 속에 요한이 처해 있어요. 인간적으로 요한이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을까요? 이때 요한의 나이가 벌써 90이 넘을 때입니다. 옛날 그 시대의 90이면 굉장한 나이. 근데 그 연령에, 그 나이에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격리된 상태였어요. 자유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바른 쇠사슬에 묶인 상태였어요. 채석장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때에 요한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의 마음이 서글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았어요. 홀로 있는 것, 외로운 상태에 있는 것, 사회적으로 다 단절되어 있고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무엇에 빠지지 않았다고요?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창조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적 570페이지에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환경 자체는 사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그 결과 그의 영성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긴밀해지고 그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왜 결혼하느냐 할 때에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결혼을 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그 외로움이 다 가시는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다 외로움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혼자가 되지 않아도 때때로 쓸쓸함을 느낍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과 같이 있어도 자주 고독을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요. 이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의 공간이 있어요. 그 외로움과 고독의 공간은 사람이 채워줄 수 없다면 누구만이 채워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외로움과 고독의 공간이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가장 외행적으로 고독한 상태에 처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는 그가 그만큼 소박하고 가난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기 집을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거처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집이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아무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을 초기에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그와 함께 성장한 형제들, 그 동네에 같이 자란 나사렛 친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깊은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그리고 인류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과 그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사명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리학자들은 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외로움을 느낄까?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 하는 말을 써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부딪히며 살아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왜 외로움을 느낄까? 그 근본적인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은 하나는 나를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혼자구나. 인간은 태어날 때도 쌍둥이라 할지라도 줄 서가지고 태어나지 동시에 두 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같이 동반 자살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죽는 것도 혼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출생과 마지막 죽음까지 혼자라는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고독적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성경 사복음서에 자주 혼자 계셨다는 것이 자주 나와요. 예수님이 혼자 계셨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 뭔가 분위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외로움, 어떤 고독한 어떤 분위기가 물씬 그곳에 풍겨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장소에서 방해받지 않는 홀로 있는 시간에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요.
사회적 관계를 이 소셜 디스턴스 속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언제 이렇게 이러한 것을 배웠는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깨우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그럼 예수님의 홀로 있는 시간, 예수님의 고독의 시간은 절대로 고독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었고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의 비결은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삶은 그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강물줄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과 고독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만을, 우리가 가진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죠. 혼자 있는 외로움은 고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고독은 오히려 즐거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지만 고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또다시 통찰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통해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독한 시간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시대소망 363페이지에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어디에 말씀하는 소리? 마음에. 그리고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요한은 밤모섬에 외로운 가운데 고독한 시간에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들리는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어요. 그에게 분명한, 명확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의 가슴에, 요한의 귀에, 요한의 영혼에 천둥처럼 울린 것입니다. 고독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분주하게 사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이 현실을 자기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계기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등한히 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했구나.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대신에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많이 보내야 되겠다. 다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두 번째는 인내의 영성. 인내의 영성. 인내는 어떤 사람이 인내를 설명하기를 인내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다. 인내를 경험하고 인내를 연습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써놓으세요. 나중에 그것이 유명한 말로 남을 수도 있어야지. 그때 그 말을 11월 7일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한 말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않아요. 누구로 소개합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죄수로서 유배되어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의 편지를 듣는 7 교회들도 다 요한 당시의 사람들이 다 요한처럼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도 다 환난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투옥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로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고 순교자의 제단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요한과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과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인물 가운데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바울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고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시련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원하지 않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에요. 자, 빌립보 1장 29절은 찾아보겠어요? 빌립보 1장 29절에 내가 그냥 다 불러줄 수도 있지만은 너무 가만히 앉으면 안 되겠는데 한 번씩 움직여. 자, 빌립보 1장 29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아멘 해야 돼요. 복을 받을지어다 기다렸다는 듯이 복 나오면 바로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해도 우리는 여전히 아멘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종교적인 자유 속에 수많은 혜택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의 예언은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오늘 1장 9절이요. 인내의 영성이요. 참아야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참음은 모든 환난 당한 자로 하여금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줍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신앙이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시련과 고통은 늘 존재합니다. 시련이 없고 환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무엇도 필요 없는가? 인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인내라는 단어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참아야 할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자 노래처럼 참아야만 한다기에. 그래서 동백꽃이 그 빨간 것처럼 마음이 멍드는 그런 상황처럼 인간의 삶은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속 썩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야고보는 야고보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야고보 1장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아픔이 닥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탄할 때에, 모든 것이 부유할 때, 여유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시련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내 인생의 근본이 다 드러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하나하나 작은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는 아픔, 갈등, 고민, 좌절, 실패, 어려운 모든 것들이 내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불리한 모든 부정적인 요소까지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나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늘 나의 고통 때문에 한숨 지지 않고, 오늘 나의 시련과 불리한 여건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당신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5장 3절. 오 장 3절에 3절 4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우리는 고난 너머의 미래에 대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인내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10장 11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 세 번째는 안식일의 영성이요. 안식일의 영성. 역사적으로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 어느 날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성경적 근거로 삼아요. 이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연결시킨 최초의 기록이 2세기경에 베드로의 복음서라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 외경서에 주의 날을 일요일로 연결시킨 최초의 기록이 2세기에 등장합니다. 3세기에 와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과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교부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와서 로마의 감독, 천주교의 감독 실베스테르라는 사람이 일요일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고 공식적인 교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거고 4세기에 와서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주의 날은 일요일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여기 있어. 만약에 주의 날이 일요일이라면은 교회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주의 날은 일요일이라고 선포하고 자실 것도 없어요. 그러나 4세기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선언했다는 것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날은 어느 날인가? 주의 날은 문자 그대로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주님께 속한 날을 뭐라고 불러요? 주의 날.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이라 그리 불렀고 이사야 58장 중요한 성경절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까지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또 찾나 하지 말고 자 이사야 58장 나는 여러분 속을 다 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얼굴에 쓰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자 이사야 58장 13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성경절이기 때문에요. 58장 13절 봅니다. 만일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처음에는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내 성일이라 그랬고 다시 안식일이 나오고 그 안식일을 뭐라 불렀어요? 여호와의 성일.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요한이 계시를 본 주의 날은 안식일이고 오늘날의 제7일에 해당되는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성도들과 격리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주의 날이 되었어요. 요한의 마음에 안식일이 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의 감흥이 되살아났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안식일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고 온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격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1장 10절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주의 날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밤모섬의 외로운 섬에 격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요한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지도자 1900년 4월 5일에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으로 밤모섬은 찬란하게 빛났다. 요한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요한의 외로운 기양살이에서 그날은 참으로 귀한 안식일이었다. 요한 입장에서 보세요. 사람들과 격리되고 고립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요한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그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다 격리되고 고립되고 외로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그는 혹시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을 잊지 않으시고 그 주의 날 안식일에 외롭고 고독하고 고립된 그곳에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마음에 의식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요한을 찾아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나팔소리 같은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당에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삼았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은 저 머나먼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홀로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먼 미래를 예언하는 놀라운 이상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주의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나팔 같은 음성을 듣는 날이요.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요,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요,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요, 세상의 모든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안식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 거친 세상을 용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운 밤모섬에 고립되어 있는 요한에게 주의 날 안식일에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팔소리 같은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하고 사람들과의 단절되고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과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앞으로 내 인생의 남은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것인지를 살피고 다짐하고 성찰하는 창조적 고독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속 썩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우리가 굴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매일 매 순간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